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2월 8일 하하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본교에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난주 본교에 등록 신청하신 김남준 성도님, 윤현상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전도자 성김이 소속 예정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가족반을 수료하시고 새가족에서 한가족 되신 윤채원 성도님, 임소영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전도자 성김이 소속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축제 예배는 제14차 제자학교 수료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경기도의 미자립교회 돌봄을 위해 9일 월요일부터 10일 화요일까지 노예교회를 방문하십니다. 기도로 동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10일 화요일에는 제13기 제자대학 졸업 사은회가 다음과 같이 준비됩니다. 대상은 제13기 제자대학 졸업 예정자이며 장소는 가오리아 방패연, 시간은 오후 7시입니다. 다음 주 오전 은혜 예배는 세대통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축제 예배는 설날 명절 관계로 가정 예배로 대체됩니다. 제15차 양육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양육을 통한 영적 성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박인숙 선교 양육국장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 3월 예정인 성지순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탐방국은 티르키예 중심, 사도 바울의 선교지 중심입니다. 문의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김지윤 A 셀리더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하교회는 출산을 장려하고 애국하기 위해 출산 장려를 위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1+5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카드는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담임 목사님께 문자로 기도 요청을 해주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로 기도해 주십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심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매주 주일 오후 1시 20분부터 1시 50분까지 사마리아 전도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는 둘째 주로 상진셀, 대연셀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하연미 전도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프라미스 체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매주마다 섬김, 기도, 재정, 전도 일꾼이 등록할 수 있도록. 둘째, 뉴프라미스 체플의 지속적인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셋째, 하하교회가 센터처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이 안내입니다. 기도와 특순, 헌금이여는 다음과 같으니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월 8일 하하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할 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채만 집사와 저는 24년 6월에 가정을 이루고 작년 5월엔 예건이까지 세 사람이 한 가정이 되면서 셋이서 함께 성도분들께 인사코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선정한 곡은 창문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린 창문, 우릴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 우리를 부르셨네. 우린 창문. 이 곡을 처음 듣게 된 건 예건이를 낳고 조리원에 있을 때였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CCM을 듣고 있었는데 처음 듣는 찬양의 가사가 귀에 꽂혔습니다. 우린 창문, 우릴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 우린 창문, 우릴 열어 그 사랑 세상에 전해 그의 빛을 밝게 비추리. 그 당시 예건이의 이름을 지을 때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라는 뜻으로 밝힐 예, 권할 권자를 썼었거든요. 이 찬양이 꼭 예건이의 삶, 또 우리 가정이 바라는 삶 같아서 가정 특송을 하게 된다면 이 곡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저희 가정이 만난 예수님을 높이고 알리고 싶습니다. 특히 교회에 다니기 전에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어린아이도 제가 싫어했지만 건강한 교회를 만나고 난 뒤에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 가정을 통해서 주의 가정과 주의 자녀는 주님이 주신 축복인 것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의 마음속에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가정이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임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이 벽이 서 있네. 사단의 거짓으로 세워진 벽.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둠을 물리치네. 우리가 그 벽의 창문이 될 때 우린 창문, 우릴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 우리를 부르셨네. 우린 창문, 우릴 열어 그 사랑 세상에 전해 그의 빛을 밝게 비추리. 우린 창문, 세상을 향해 어딘가 슬픔 속에서 하나이는 울고 어딘가 어둠 속에 형제가 있고 어딘가 영원히 햇빛을 모을 자매도 있네. 우리는 빛을 그들 마음에 전해. 우린 창문, 우릴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 우리를 부르셨네. 우린 창문, 우릴 열어 그 사랑 세상에 전해 그의 빛을 밝게 비추리. 우리 창문, 세상을 향해 모든 외로움 영혼 공허한 마음 상한 감정 가지고 우리를 통해 예수를 볼 때 그들을 찾으리. 우리는 창문, 우릴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 우리를 부르셨네. 우린 창문, 우릴 열어 그 사랑 세상에 전해 그의 빛을 밝게 비추리. 우리 창문, 세상을 위한 우릴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회복,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과학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이 어디까지 발달했냐 하면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때까지 과학이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과학자들도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역사, 기적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우리가 신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우리 과학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교만해지고 오만방자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에게 사람들, 과학자들이 모여서 도전장을 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이 잘 만드는지 이 과학이 발달한 과학자들 우리가 잘 만드는지 한번 시험을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다, 한번 시험을 해보자,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드디어 전 세계에 중계방송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과 과학자들의 능력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미션은 흙으로 사람 만들기. 그래서 이제 순서를 정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가 먼저 할까? 과학자들이 우리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과학자들이 땅에서 흙을 이제 막 모아가지고 이제 사람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을 만들어 흙을 모으고 거기다 이제 물을 붓고 진흙을 딱 만든 다음에 딱 사람을 만들려고 과학의 힘으로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내 흙 쓰지 말고 니들 흙 써. 니들 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잠깐! 내 흙 쓰지 말고 니들 흙 써.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흙이 어디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흙을 못 만들어. 흙은 시초가 되고 처음이 되는데 그 처음 걸 가지고 발전시킬 수는 있었지만 처음 시작 자체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작을 해야 그 시작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계획을 세우라고 책에서도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계획을 지금 세우지 말고
먼 미래의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항공기 기장이 될 거야. 나는 비행기 항공기 기장이 될 거라고 하는 참 멀리 앞으로 10년, 20년 앞날의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러면 기장이 되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예를 들어서 항공대학을 갈 거야. 나는 항공대학을 갈 거야. 그러면 항공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항공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가 어딘가를 알아봐서 나는 그 고등학교에 갈 거야. 그래야 이제 항공대를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고등학교를 알아보고 그 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수행평가고 어떤 사람의 능력을 원하는데 종이접기, 종이비행기 예를 들어 이런 걸 접는 걸 굉장히 어느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요구한다. 그러면 열심히 종이비행기를 접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종이비행기를 접기 시작해서 그것을 평가하는 중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항공대를 잘 보내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항공대를 가고 항공대에서 공부해서 나는 기장이 되고라는 꿈. 그러니까 멀리 있는 꿈을 거기다 놓고 차근차근히 그래서 내가 지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종이비행기를 만드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학생은 지금 비행 청소년이 됐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비행기 기장이 되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너는 종이 비행기부터 지금 접어야 돼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인생의 계획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데 굉장히 좋은 루트가 되고 방법이 된다고 하는 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인 것 먼저 생각하잖아요. 원래 그렇게 계획 세우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먼 미래라고 해봅시다. 우리 10년, 20년, 30년이 시간이 걸려야 되는 일들을 먼저 생각했을 때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겁나거나 질릴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 내일 일 같은 경우는 한번 도전해 보겠는데 이 일이 10년이 걸려요. 20년이 걸려 심지어는 3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30년, 20년, 10년을 갈 수 있는 그 첫걸음을 지금 못 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질려버렸어. 이미 겁이 났어. 그래서 대부분 포기하죠. 대부분 도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정희 원사님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 좋고 능력 많고 아내 사랑하고 지금 표정이 왜 해당되는 건 하나도 없고 또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자, 내 남편이 능력이 많고 신앙이 좋아지고 굉장히 가정적이면서 굉장히 스윗하고 막 이런 남편이 앞으로 될 겁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면 김정희 원사님은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어느 천년에 우리 유진이가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훌륭하게 돼서 이렇게 유진이는 앞으로 30살이 되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고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라고 하면 엄마 뭐라고 돼? 아이고 목사님 어느 천년에.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어느 천년에. 우리 어른들에게 옛날에 많이 들었더니 아이고 어느 천년에. 희망은 좋은데 그렇게 되는 건 좋은데 어느 천년에. 지금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지금 뭐 이런 판에 무슨 10년 20년 후회를 우리가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해요? 어느 천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거나 우리는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녀가 축복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이 왕의 가정으로 세워질 겁니다. 명문 가정으로 세워질 겁니다. 라면 아이고 어느 천년에 명문 가정, 가정의 축복, 왕의 재정 그런 거 나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 그냥 빚만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 해야 안 해요? 한다고요. 한다고. 우리 집에 공과금이나 좀 걱정 없이 냈으면 좋겠어요. 내가 유류비나 좀 걱정 없이 차를 좀 탔으면 좋겠어요. 아니 미래에 왕의 재정도 좋고 명문 가정도 좋고 성빈의 축복도 좋은데 당장에 지금 기름값 걱정 좀 안 하고 좀
건강 걱정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천년에 라고 먼 미래에 대한 그런 기대를 우리가 못 가지고 살지요.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참 난처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최소한 5천 명 이상이 몰려들었어요. 난처한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아무튼 지금 배고픈 시간이야.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나올 곳도 없고 사줄 사람도 없고 아주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제자들과 난처한 상황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물가 최소한 5천 명, 1만 명 이상 돼, 심지어는 2만 명까지도 이야기하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렇다면 다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기도 하지만 이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고민들도 아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근데 방법이 없어. 이 최소한 5천 명 되는 사람을 먹일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질문하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실 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느냐 이렇게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굉장히 난감하셨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가진 건 하나도 없고 사람들은 많고 다 예수님 보자고 온 사람들인데 그냥 보낼 수도 없잖아요. 인간적으로도. 그러니까 빌립이 7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밟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빌립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딱 보니까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거든요. 200데나리온은 한 1년 연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벌써 쫙 보니까 시간이 보니까 지금 12시가 다 됐어. 점심 먹을 시간이야. 이게 점심 먹으려면 이 사람들 아무리 조금씩 많이 안 먹고 조금씩 먹어도 200데나리온 우리는 보면 한 2,500만 원 정도는 필요하겠는데 이렇게 지금 미리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 빌립이에요. 똑똑하죠? 계산이 착착착 떨어지죠? 예, 다 지금 7,000원짜리 매기고 지금 5천 명이니까 2,50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 5, 4, 20 4,000원짜리에다가 요구르트 하나씩 먹으면 되겠다. 이래서 해가지고 통밥을 딱 재고 있었던 거예요. 빌립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말하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 조금씩 먹어도 200대는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200대는 왜요? 이미 계산이 끝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기적이 왜 안 일어나는지 알아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위로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우리 가정에 왜 기적이 안 일어날까? 왜 나에게 기적이 안 일어날까? 머리가 너무 좋아.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산이 착착착착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왜? 계산해 보니까 이건 안 되는 일이야. 계산해 보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머리 정말 좋은 사람들은요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산적으로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 딱 보면 딱 알아. 척이면 딱이죠. 이 사람들에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예, 척이 먼저예요? 딱이 먼저예요? 응? 그냥 아무나 합시다. 딱 척 보면 딱 알아. 이렇게 하면 척 보니까 안 돼 이건. 척 보니까 딱 봐도 이건 안 되는 일이야.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 계산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 그리고 딱 보면 아는 사람, 척하면 아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인생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늘 가능성을 생각을 해. 이게 가능한 일인가? 가능하지 않은 일인가? 늘 가능성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가능성이 없어. 딱 보면 이거 계산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돼? 이게 계산이 이미 아무리 계산해봐 이게 계산이 나오나? 계산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그래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건 시작을 하지 않아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딱 봐도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야. 왜요? 딱 봐도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산이 이미 다 끝났습니다.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시작을 안 해요. 왜요? 모든 것을 늘 가능성에다가 무게를 두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야, 빌립아, 아니면 제자들아, 이 떡을 어디서 사오지? 이렇게 말씀해요. 이 떡을 어디서 구해오지?
여러분 이 떡을 어디서 구해오지?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계산이 빠르신 분 같았으면 야, 이 사람 다 먹이려면 돈이 어느 정도 들겠니? 한번 계산 한번 해봐. 이렇게 질문하셔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이 떡을 어디서 사오지?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자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떡을 어디서 사오지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 건 돈이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있다. 자, 가만히 있어 보자. 우리 정아 오늘 목사님하고 점심 먹으러 가요? 좋아요. 여기 1층에 잘하는 데 있어. PM이라고. 그래서 제가 정아야, 목사님하고 점심 먹으러 가자. 자, 뭐 먹고 싶어? 너 어디 가고 싶어?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제가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정아 보고 야, 밥 먹으러 가자. 너 어디 갈까? 뭐 먹을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제가 만약에 돈이 없어서 물어보면 뭐 해야 되는 얘기예요? 네 돈 쓰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아야, 뭐 먹고 싶어? 어디 갈까? 그럼 이야기할 거니요. 그럼 내가 돈이 있으니까 너 장소 정해. 네가 먹고 싶은 거 정해. 그 질문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디서 사오냐? 이 떡을 어디서 사오냐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이미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200데나리온 이걸 가지고 어디서 이걸 구해오지? 이걸 어디서 사오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어떻게 대답했어요? 얼마가 필요한데요? 이 정도 필요한데요? 근데 빌립은 지금 그 정도 돈이 없어.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돈이 있으셔. 그러니까 어디서 사오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이 떡을 사올까? 빌립이나 제자들은 얼마가 필요합니다. 얼마가 필요하죠? 라고 하는 결과적인 것. 이 사람들을 조금씩만 먹게 해도 200데나리온, 한 3천만 원 가까운 돈이 필요한데 라고 3천에다가 방점을 찍고 3천만 원은 고작 3천만 원은 나중의 일이지만 당장 3만 원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빌립의 대답이었어요. 3만 원도 없는 이 자리에 무슨 3천만 원씩 지금 얘기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빌립의 대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질문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나오나, 제자들이 어떻게 나오나 시험해 보시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시험은 유혹하는 시험이 아니라 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대책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사오냐? 돈에 대한 대책이 있으셨다고. 그러니까 어디서 사오냐 질문하신 건 6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미 내가 어디에서 살 것을 알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질문하셨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빌립은 대책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책이 계셨고 빌립은 대책이 없었습니다. 9절 봅니다. 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대책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대책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사올까?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빌립은 이 아이 하나가 물고기 5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왔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가능성 없음에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의 이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하찮은 거에 불과합니다라고 해서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서 불가능합니다라고 대답했던 사람이 빌립이고, 예수님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이 200데나리온에 상당하는 떡을 어디서 사올 거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어디서는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 어떻게가 해결의 방법이 뭐예요? 2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서는요, 어떻게 200데나리온 어떻게와 연결이 되고 어떻게는 어디에서 해결되는 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서
빌립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라고 말할 때 그 어떻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어디서가 중요한 것이고 어디서를 만나게 되면 너희의 어떻게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200데나리온의 꿈을 꾸고 200데나리온의 너희가 필요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디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오병이어가 누구의 손에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면 200데나리온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날지,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까? 해결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고민하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디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200데나리온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니 너희는 어떻게 고민하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말고 내가 이것을 보리떡 하나 물고기 한 마리를 가지고 어디서 시작을 할까, 누구로부터 시작할까, 어디에서 시작할까라고 하는 그 부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200데나리온 내 실력은 안 됩니다, 내 능력은 안 됩니다, 지금 200데나리온 고사하고 한 데나리온도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한 데나리온이 누구의 손에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냐, 그것을 너희가 염두에 두고 그 가능성을 가지고 예수 앞에 한 데나리온이 들려지게 되면 그것이 200데나리온이 되고 보잘것없는 인생, 저요 이제 나이 50 넘었습니다, 50 넘어서 무슨 인생에 꽃이 피겠습니까, 내가 60이 넘었습니다, 이제 인생에 내가 무슨 좋은 날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50대 인생 60대 인생, 나는요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다고 하는 그 한 달란트에도 불과하지 못하는 정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 보잘것 없는 것, 이것을 통해서 2,000명이 5,000명이 먹는 이런 역사를 꿈꾸지 못하지만 그게 누구 손에 있느냐, 그게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걸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데나리온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데나리온으로 한 데나리온으로 일하십니다. 몇 데나리온? 200데나리온까지. 근데 우리는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데나리온에 그것이 내 손에 있으면 너희가 꿈꾸는 200데나리온, 너희가 목표로 하는 200데나리온, 너희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200데나리온이 내 손에 있으면 가능하다. 내가 역사한다. 나에게 붙들려라. 나와 함께하라. 나에게 올라타라. 내 손에 들려라. 그게 200데나리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850대에서 이겼죠. 엘리야스 이 갈멜산에서. 그리고 나서 아합 왕의 그 나라와 민족의 고민이 뭐냐면 엘리야가 이 땅에 3년 반 동안, 이 땅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올 겁니다라고 선포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래서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를 전부 다 죽이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가 오기를 간절히 구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사원에게 가서 봐라. 혹시 하늘에서 구름이 나오는지 한번 봐라. 그리고 7번을 보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7번을 보냈는데 그 갔다 온 사람이 우리 열왕기상 1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야기하면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갖추고 내려가셔서 하라 하니라. 이렇게 엘리야에게 사환이 와서 선생님 7번 기도해서 갔다 와봤는데 바다에서 이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살짝 보이긴 합니다. 그거다. 엘리야가 그거다. 그 구름이다. 네가 보기에는 손바닥만한 구름이면 곧 태풍이 몰려오고 광풍이 몰려오고 엄청난 비가 몰려온다. 빨리 가서 아합 왕에게 빨리 마차를 타고 빨리 궁으로 들어가라. 엄청난 홍수가 나고 비가 오고 엄청난 비가 오게 될 것이니까 빨리 비를 피하라고 이야기하라는 말씀이 오늘 열왕기서 1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뭘 보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누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엄청난 비가 오겠다고 예상합니까? 전조 증상이 전혀 없는데, 아무도 볼 수 없는데, 그러나 엘리야는 보았습니다. 저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님 보내시는 구름이다. 하나님이 올려주신 구름이다.
여러분, 우리가 저 손바닥만한 구름은 저게요? 저 구름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손바닥만한 구름을 먹구름처럼 엄청난 태풍의 구름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내 자신과 인생과 우리 삶 가운데 틀렸어. 내가 되려면, 야, 내 자식이 만약 성공하려면 서울대 갔지. 거기 나와가지고 뭐 되겠어? 이게 믿음 없는 부모들이 자녀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 성공하려면 벌써 성공했지. 이 나이 먹도록 그렇게 그 정도뿐이 안 돼? 성공할 사람은 벌써 떡잎부터 달러. 괜히 헛짓거리 하지 말고 조용히 사셔. 그런 얘기 우리 하지요?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처럼 그러고 있어. 한다고요? 왜요? 이미 틀렸어. 이미 될 사람은 벌써부터 됐어. 당신은 안 돼. 너는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내 인생은 안 돼. 벌써 되려면 엄청난 구름이 몰려와야 하고 200대련을 딱 쌓아놓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가능성을 가지고 안 되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한 데나리온도 안 되는 이런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작은 음식을 가지고도 이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에 남는 떡을 네가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미 계획을 가지고 여쭤보시니 어디서? 그런데 빌립이나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하나님과 우리하고 사인이 안 맞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너 나 믿지? 아니, 믿긴 믿지만 뭐 되겠습니까? 나 있잖아. 아이 뭐 있는 건 알지만 뭐 하나님 함부로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의 사인이 맞지를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축할 때 저는 건축을 안 하고 싶었습니다. 건축을 안 하고 싶었어요. 말씀드려요. 왜요? 건축하다가 건축관교회 목사님들이 병이 생기는 걸 내가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 뇌졸중이 오기도 하고 신경을 썼는지 뭐 아무튼 뇌졸중이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심근경색이 와서 뭐 급히 수술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그 건축하면서 아마 뭐 극심한 스트레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일이 계속 저절로 되겠습니까? 공황장애 오고 어떤 분은 제가 제일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예요. 탈모가 오기도 하고 뭐 다른 거는 뭐 좀 이길 수 있어. 탈모 어느 목사님은 머리가 다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뭐 당뇨가 오기도 하고 뭐 별병 질병이 다 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잖아요. 건축한 교회 목사님들 보면 뭐 암이 오기도 하고 건축 중에 건축 후에 뭐 이렇게 굉장히 육체적인 고난을 받는 걸 많이 봤어요. 특히 저한테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탈모까지. 그래서 하나님 나 건축 안 하고 싶습니다. 나 이제 상가에 있어도 지금도 좋은데 지금도 이 좋은 성도들과 신앙생활 뭐 지금도 행복합니다. 나 저 별로 건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책 맞은 성도들은 목사님 우리 건축 언제 합니까? 물어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보다 믿음 더 좋으네? 목사를 부끄럽게 하고 이런 성도들이 계셨어요. 자기들이 막 건축헌금이라고 드리고 허락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 나 별로 건축 안 하고 싶습니다. 건축하면 병도 생겨야 되고 빚도 져야 되고 성도들도 힘이 들게 되고 어떤 사람은 교회 건축하면서 빚이 있나 없나 알아보고 빚 있는 교회는 안 오고 빚 없는 교회 이런 교회 막 간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고 부담스러우니까 그래가지고 안 온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건축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새벽 예배가 끝나고 강단 위에 의자가 있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벼락같이 말씀하셨다 그랬지. 건축 내가 하냐 네가 하냐. 지금 물어보잖아요. 건축 내가 하냐 네가 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건축은 하나님이 하시죠. 제가 건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왜 내가 하려고 하는 건축을 네가 제안하느냐 그러세요. 왜 내가 하려고 하는데 네가 못한다
안 된다라고 네가 결정해버리고 난 건축하기 싫다고 왜 기도하냐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건축에 왜 네가 제한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가능성이 없었어요. 예, 우리 성도들 보니까 가능성이 없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예. 누구 어느 가정을 봐도 가능성이 없었어요. 건축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성도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건 힘든 일이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건축 안 하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건축 내가 하냐 네가 하냐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왜 내가 하는 건축을 네가 제안하느냐. 왜? 저는 가능성에 놓고 예수님은 어디서에다가 질문하신 거예요. 나는 어떻게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과 저하고 사인이 안 맞은 거죠.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럼 건축을 하겠습니다. 건축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목사님 우리 교회 건축할 거죠? 아무튼 얄미운 얘기하는 사람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건축할 거죠? 그래서 예, 건축 준비하고 할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가정에서 3천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더 얄미운 거야. 300이나 30이면 아예 뭐 그런 거 가지고 근데 3천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목사님 저희 가정에서 3천만 원 헌금하겠습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3천만 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굉장히 많다고 느낀 거예요. 가만히 있어보자. 이 가정에서 3천하고 내가 5천만 원. 5천만 원 집에 있었던 건 아니고 대출입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5천만 8천? 그 당시에 8천 생각하니까 8천만 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엄청나게 돈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 굉장히 커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짱이 생겨 8천만 원 가지고 한번 해보지. 근데 뭘 아멘이야 아멘은. 막상 해보니까 50분의 1도 안 돼. 8천만 원이 이 건축 비용이 50분의 1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8천만 원이 엄청 크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에 속아서 결국 해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천만 원이라고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띄어 올리시고 난 다음에 이거 보이니? 이거 보여? 근데 제 눈에 3천이 엄청 나라에서 건축할 때 1억이면 되는 줄 알았어. 3천, 우리 집에서 5천, 8천, 그럼 되겠다.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 건축한 것도요. 몰랐으니까 했지 알았으면 안 했어요. 8천이 엄청나게 큰 줄 알고 시작했어. 근데 작은 거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3천 안에, 그 5천만 원 안에 이 건축의 비전을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그 3천만 원과 5천만 원, 8천만 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 같았으면 8천만 원 가지고 무슨 건축을 해? 50분의 1 가지고 시작 안 합니다. 50분의 49는 어디서 나라고? 머리가 좋고 계산이 빠르고 현실에 능통한 사람은 시작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그저 믿음이면 되는지 알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시겠다라고 하는 뭔지도 모르는 믿음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일이 필요해서 하나님 이 건축하는데 40억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했으면 아예 시작 못합니다. 아예 시작 어디서 40억이 나와요? 어디서 나와? 수학 한 3억 할 거예요? 하람청량 한 2억 할 거예요? 2억 한다 그랬어요. 다음에 건축하면 하세요. 축복 받으셔서. 계산 안 나옵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 같으면 계산이 안 나와요. 지금 당장 여기 있어야 시작하지.
여기 뭐가 있어야 이걸 가지고 시작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작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 준비가 되어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만큼 되어야 되고 이런 계산 속에 있기 때문에, 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능성과 믿음의 고백에 결단, 미래를 보질 못합니다. 시작을 못해요. 도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자신 안에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사올까? 어디서 구해올까? 그 얘기는 나 200대는 있어. 어디서 사올까? 어디서? 그럴 때 멋있게 한번 주님, 예수님 계시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예수님 계시면 아직건 무슨 우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실 거. 이랬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내 머리 좋고 계산 빠르고 지능이 높은 빌립이 딱 봐도 200대론 이상은 필요합니다. 그 가능성에 무게를 두니 예수라고 하는 방법과 방식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방법이 있고 예수 안에 해결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가능성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가능성에 근접한 뭐가 지금 있어야 시작을 하고 아멘을 하고 뭔가 될 텐데 전혀 없어. 그러나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비를 보는 사람이 있고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통해서 비전을 보는 사람이 있고 내 인생과 삶과 그리고 내 주변과 내 처지 형편이 별거 아닌 정말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한 내 삶이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있고 어디에 있고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하나님,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난 다 늙은 사람이고 나에게 인생에 어떤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나를 주님 손에다 맡깁니다. 주님 손에다 내 인생을 맡깁니다. 교회를 맡깁니다. 주님 손이 내 인생에 터치해 주시면 200데나리온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과 교회와 우리 불가능의 가능성이 우리 삶이 예수에게 맡겨지고 예수에게 온전히 드려지고 예수님이 터치하시고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그분이 붙잡아 주시면 어떻게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해결됩니까? 예수 안에서 해결됩니다. 그분의 이름 안에서 해결됩니다. 그분의 역사 안에서 해결됩니다. 말씀에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200데나리온이 내 손에 없어도 그분 손에는 있습니다. 그분 손에 맡겨질 때 우리가 꿈 같았던 이야기, 비현실적인 것 같았던 이야기들이 현실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작은 손바닥을 보고 그런 구름을 보고 예수에게 맡겨지고 3천만 원을 보고 이 건축을 시작했던 되지도 않는 알지 못하는 정말 무모한 도전, 그런 도전 속에 하나님이 그 길을 떼니까 그 발걸음을 떼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돕는 손길, 동역자의 손길을 정말 큰 작은 헌신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우리 정말 은혜로운 예배가 드릴 수 있는 이곳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오병이어로 나뒹굴지 마시고 주님에게, 그분에게 인생 맡기시고 그분이 만져주시고 그분이 함께 하셔서 그분 안에 있는 200데나리온은 내가 만들지 마시고 거기서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으셔서 여러 풍성한 삶으로 되어지는 삶으로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